안녕하세요. 2월 8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갈릴리 마을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으며 그 마음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고 또한 그분이 치유하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능력의 역사들 속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오실 그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곳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화는 분노의 표현이기보다는 슬픔이나 유감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갈릴리의 이 두 도시들을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발달한 무역으로 인해 풍요로움이 가득한 도시들이었지만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두 도시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 똑같은 기적들을 그 악한 도시들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입는 베옷과 극도의 슬픔 속에 머리에 뒤집어 쓰는 재는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받게 될 심판은 그분을 보지 못한 그 악한 도시들보다도 더 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갈릴리의 거점 도시로 정하시고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을 골라내셔서 특별히 정죄하십니다. 우리는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아끼셨던 특별한 이 도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늘이 아니라 음부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스올로 표현되는 이 음부는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음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을 구약시대의 가장 악한 도시들로 비유되는 소돔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만약 소돔성에 나타나셔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보이셨다면 소돔성이 회개했을 것이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수많은 권능들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멸망당한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목사님 부부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어려운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지만 1년 넘게 사역지를 찾지 못해 불안해하던 이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박사 학위를 받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아직 사역지를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그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와 고라신과 그리고 가버나움 같았기 때문이라고 간증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회개치 않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 마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축복들을 망각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시는, 그래서 주님이 행한 많은 일들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자가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25절부터 27절은 얘기를 해줍니다. 25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거절한 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회에서 대우받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겨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자들은 천국 비밀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로 스스로를 패망으로 이끄는,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스스로를 무거운 짐진 자로 여기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누구나 죄의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나 신념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종교의 규율을 지키거나 율법을 따르거나 선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짊는
진책, 율법, 선행 등의 높은 산을 오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산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라고,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경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 멍에는 짐승 2마리를 넣을 수 있게 한 세트에 2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에 흔히 한 구멍에는 어미소를, 또 그 옆에 구멍에는 새끼소를 넣었습니다. 얼른 보면 2마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 힘은 어미소가 받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들을 지고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 멍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배우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찬송가 36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던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오늘도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 가시는 그 예수님께 내 짐을 맡겨버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무겁게만 느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심정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과 불신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